봉독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구원의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성실히 수행하셨느냐, 아니면 들은 인간들이 그 허락된 은혜와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성실히 반응했느냐라는 책임에 관한 문제가 초점으로 이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는 제시하신 은혜와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인간들은 거역했고 반대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죄성이, 그 죄인된 본성이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직시할 줄 모르며 스스로 자족하려 하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저들이 반대했다 치고, 그래서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치고 이방인들은 어떠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찾아오시고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도 조금도 차이가 없이 충분히 은혜와 또 구원의 초대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으로 찾아가 봅시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4절 상반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율법을 허락하시고 제사법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보다 하나님이 더 나타나신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알 기회가 적었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열심을 덜 내셨다라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온 자연계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진리와 베푸시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시고 그 외의 족속들에게는
무관심하셨다든가 불성실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더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좀 열심을 덜 내신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열심히 간섭하셨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도한 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에게 깊이 간섭하셨느냐를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덜 찾아오셨다면 저들의 배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신 만큼 저들의 배도도 상대적으로 크게 결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 세계를 볼 때도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거역했느냐를 보면, 그 거역한 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그만큼 크게 거역할 수 있을 만큼 크게 간섭하셨다라는 것이 반증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더운 날 말이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과 잘해서 실패가 작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우리가 불성실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배반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도 찾아오신 것이 그만큼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 거역함과 불충실함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방 세계, 그러니까 전 인류가 어느 만큼 깊이 하나님을 거역했는가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이방 세계에도 간섭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를 반대로 증명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자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본 시편 19편을 볼 때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든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전한 그 자연 계시의 충만함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우린 분명히 해야 되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해나 달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그 이상의 힘과 애정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해를 아름답게 하시고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을 충만케 하시듯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19편 5절 6절에 가면 결국 뭐라고 이어지느냐 하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합니다. 태양의 아름다움은 그것으로 인해 모든 생명이 힘을 얻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통하여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충만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그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항복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해와 달을 우상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해와 달을 우상으로 삼은 것은 해와 달이 어떤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들이 살면서 볼 때 인간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것이 우상의 대상이 됩니다. 힘을 갖지 않은 것이 우상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팔이나 모기가 우상의 대상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우상은 적어도 어떤 힘을 가진 것이죠. 해나 달이나 하다못해 큰 고목이나 큰 바위나 곰이나 소나 사자나 힘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해를 보고 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정하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는 절대로 가지를 않고 그 해를 숭배를 할지언정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것.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받았으되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시는 매개체에겐 가서 경배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경배하기를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걸어온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우상 경배와 그 속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 없게 증언되어 온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요 그 계시에 대하여 인간이 너무나 충분히 거역한 역사적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세상에도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고 충분히 그 은혜를 베푸셨고 충분히 그 생명과 진리를 제시하셨으나 우리가 거역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가졌고 예언과 약속을 갖고 있었을 때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들의 못남과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고 저들이 메시아를 못 박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계시의 충분함을 충분히 거역한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버러지와 금수를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신 너무나 충분한 계시의 내용들을 충분하도록 거역하고 반대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그것을 거역했는가를 핑계할 수 없이 증거로 우리가 갖고 있는 셈인데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항복하는 기꺼운 마음의 항복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 마음은 다 공포와 어두움이라는 것이 공통성으로 드러나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자행하고 있었다는 걸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기분 좋은 대상으로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섬긴 우상들을 섬기는 그 기본 분위기가 공포와 어두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상한 어두움으로 이 둘은 다 어떤 것을 그 배후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기꺼운 마음이 아니고 항복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어떤 원망과 절망의 한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공포와 절망의 한풀이. 대단히 정확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제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부터 스스로 단절됩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뭐냐?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범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회개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이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그 벌 주죠.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범죄자들은 사람끼리 범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범죄하는 자가 두려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사기를 치는 자는 근본적으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그 자폭하는 것이 살인이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하는 범죄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절망과 공포로 나타나 하늘로 자폭되는 모습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현대 사회에 중요한 흐름과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 수단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라든가 텔레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텔레비가 큰 영향을 미치기 좀 전까지만 해도 영화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들, 그럼 예전에 그 미국 배우를 들자 무슨 캐리 그란드라든가 무슨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이런 단정한 사람이 그 좋아하는 배우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인기를 끌었던 괴이한 스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일컬어 제임스 딘이라 그럽니다. 기억나시죠? 제임스 딘은 대단히 유명했던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임스 딘이 그 광고 모델로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제임스 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광하는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데는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배우에 있습니다. 제임스 딘이 나온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3가지를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나왔겠지만 기억나는 건 겁니다.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그다음에 에덴의 동쪽, 이렇게 3편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치 않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자이언트 같은 걸 보십시오. 자이언트에서의 그런 영화들은 짬짬이 보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이언트에서 이제 그 제임스 딘의 역할이 뭐냐면 로커드슨이 주인으로 있는 농장의 고용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장주가 동북부에 올라가서 부인을 데려옵니다. 결혼을 해서 오는데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역을 맡았죠. 제임스 딘이 그 주인 마나님을 짝사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여러모로 그 짝이 되긴 부족하고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과 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렇게 약간은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짜투리 땅을 자기의 소유로 얻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오게 되어서 일약 갑부가 되어 그 농장을 전부 사고 그 주인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짝사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절절절절 매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음을 일종의 보상 심리로 누구에게 갖다가 보상을 받으려냐면 그 딸, 이제 주인 부부가 사이에서 난 딸, 젊은 딸을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애를 하는 일종의 해프닝을 벌입니다. 그 이제 가족의 반대를 받고 자기도 그러는 모습이 싫어서 그 지랄을 떨다가 마지막 중요한 잔치에서 자폭하고 마는 그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임스 딘을 이유 없는 반항이 아주 대표적인 그 명칭이 될 텐데 그 반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서 제임스 딘을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최소 깊은 곳에 그 절망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마당에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다면 잭소리나 치고 죽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게 제임스 딘이 스타로 떠오른, 그를 추종하는 팬이 많아진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공통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에덴의 동쪽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큰 아들은 모범생이고 작은 아들은 망나니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망나니가 훨씬 더 효자였더라. 에덴의 동쪽인데 그건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4장 15절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이제 범죄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줘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 7배의 벌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를 안심시켜 보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딜 가느냐 하면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합니다. 이게 에덴의 동쪽인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 제목 자체로부터 무슨 반발에서 나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밤낮 이렇게 죽어 지내야 됩니까? 이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지가 지랄해요? 잘못한 놈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방구 낀 놈이 화낸다고 에덴의 동쪽 해놓고 제임스 딘이 망나니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이 심판의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공포와 절망이 있다고요. 근데 막다른 쥐가 무슨 고양이를 문다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좋다 이러고 나온 것이 말하자면 영화나 스타로 가자면 제임스 딘이 스타가 되는 이유고 우리 마음속에 가진 뿌리 깊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였으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반발하고 지랄던 자명한 증거란 말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삶에 어떤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그쪽이 훨씬 문명과 문화가 먼저 발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문명과 문화라는 건 결국 뭐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인간끼리 남은 시간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가 결국 어떤 의미에서 문명과 문화를 주도하는 인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좀 성을 쌓죠. 그러니까 가인이 훨씬 겁을 내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음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경제 생활에도 앞장서고 그다음에 전쟁 무기에도 대단한 발전을 가져온 것을 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류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따지면 정치, 경제, 군사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쪽이 먼저 발달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쪽이 발달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자기밖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기밖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 쪽이 이쪽이 먼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라멕은 지금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 내가 나한테 조금만 해를 입힌 자가 있으면 난 여지없이 죽였다 이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겁을 주시기를 가인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그 벌을 7배나 더 주겠다 그랬는데 나는 나한테 잘못한 놈이 있으면 난 77배나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보호 아래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데 나를 건드리는 놈은 그 벌을 77배나 받을 줄 알아라. 이건 용감한 소리도 아니고 강한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이건 다 뭐냐면 절망한 자의 자포자기한 아우성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인간이 갖는 하나님을 만났으되 하나님 앞에 생명과 은혜와 거룩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좌절을 제대로 확인한 자들의 반응은 뜻밖에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좋다 이렇게 된 바엔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겠다로 갔더란 말이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셨는가의 증거며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지와 비극으로 자신을 채찍질해 나가는가를 여지없이 증거해 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마저도 이 예수를 믿는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자폭한 저 왼수들이 좋아 난 떳떳이 죽을 거야. 좋아 난 지옥에 갈 거야. 좀 떳떳한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무슨 강하고 무슨 독립심이 있고 멋있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의 회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석탄 난로에 불이 너무 벌겋게 타서 야 석탄을 좀 꺼내야겠다. 그때 가서 삽 가져다 석탄을 꺼내는 자하고 손을 넣어서 석탄을 꺼내는 자는 누가 용감한 겁니까? 이건 용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건 석탄을 맨손으로 꺼내면 이거 다 이거하고 쩍 붙는데 그리고 반나절 오른손 붙은 거 갖고 나는 석탄을 맨손으로 꺼낸 사람이야. 그럼 다 병신 육갑 도네 그러지. 이야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만은 좋아 난 죽으면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야 세다 그래요. 비응신들. 그게 무슨 센 거예요? 저건 골 속이 피었나? 아니면 이번
더위에 증발을 했나?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에서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누가, 아유, 저거 교회 가네?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것과 분별 있는 것이 감춰야 되고, 병신들 육각 떠는 것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절절매야 돼.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충분히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생명과 유일하심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을 했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부끄러워하는데요. 믿는 우리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분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혜로워야겠고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며 강한 자만이 자기가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며 강한 자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자만이 고집을 부리며 큰 소리를 치며 모든 것을 다 엎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이제 찾아오시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로 지혜와 분별과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나누며 증거하며 사는 이 복된 신자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셔야겠고 넉넉하셔야겠고 다르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빛의 자녀인 것 기억하여 성실히 우리의 삶을 살게 하사 주의 자녀라는 이름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